시방 3세에 두루하옵신 부처님, 보살님, 오늘 소승이 작은 소견으로 거대한 공의 도리를 헤쳐서 불자에게 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긋남이 없도록 살펴주시고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들이 속히 보현행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부처님 신구의업 중에 열의 명호품은 신업에 해당이 되고, 명호 이름이니까 몸이 있어야 누구다 이름이 정해지죠. 그 다음에 사성제품은 구업, 부처님의 설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 광명각품, 부처님의 의협인데 늘 얘기하지만은 부처님 경전은 제목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 경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광명각품, 광명으로 깨닫게 한다. 광명으로 의해서 법을 설한다. 광명이라는 거 이런 그대로 빛인데 부처님이 방광을 하셔서 발바닥으로 방광을 하셔서 온 세계를 다 비추고 우리가 조금 미해서 우리는 눈앞의 것만 이렇게 잠깐 보지요. 그것도 정확하게 못 봐. 눈 시력이 나쁘면은 하나가 둘로 보이기도 하고 셋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기둥 하나 뒤에만 가려도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천안이 열리면은 뒤에 것도 보이고, 법안이 열리면은 보이지 않는 속 것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이라고 하는 부처님 안목은 무엇을 볼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보는데, 부처님이 법회 대중을 위해서 그 신통력을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큰 어른 밑에 무엇인가 이 동참을 하면은 항상 덕을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신통력으로 온 삼천세계를 다 여기 모인 대중이 다 같이 볼 수가 있었어. 심지어 오늘 현재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명 속에는 부처님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시연을 하셨는가, 화신으로 태어나셨는가,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80년 사시다 열반을 하셨는가 하는 팔상도까지도 다 보여줬지요. 그게 얼마나 신통해요. 부처님의 그 방광 속에, 그 속에 빛 속에서 그 세계가 그렇게 다 보여진 거예요. 그 과정이 모든 시방 세계에서 문수보살 등 10대 보살을 유시해서 대표로 시방 세계에서 모든 대중이 모여오는데, 한 단 한 단 부처님이 방광을 해서 문수보살이 대표로 개송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을 해. 결국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는 무엇인가예요. 부처는 무엇이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법계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확실히 알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거든.
그 깨달은 자가 유일무이하게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공부 과정이고 우리 수행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의업이라는 것이 거기다 뜻이자게 마음이라 부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빛으로 부처님의 우리가 상상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현재를 다 보여줘. 그 이면에 숨어있는 모든 이치를 문수보살이 대신해서 이렇게 시 읊듯이 노래하듯이 이렇게 찬송을 해줘. 재미있는 현상이 문수보살이 이렇게 한 공덕 한 공덕을 읊어서 노래할 적마다 그 빛의 크기와 넓기가 증폭이 돼 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가 3억 대천 세계로 10만억 100천만억으로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빛이.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세계가 그냥 빛이 다 증폭이 돼서 더 큰 세계로 더 멀리 이렇게 전부 우리 눈에 다 비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 간신히 아래층 보이고 금산사 보이고 모악산 뒤에까지 보이다가 저기 내 살던 무주 구천동에 어저께 내가 뭐하고 오는 것까지 다 보여. 그러다 대한민국 엊그제 선거하면서 누구는 누구 편 들었더라 하는 것까지 다 보이는 게 부처님 신통력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비밀 선거 여러분이 투표했지만 누구는 누구 찍었네 오늘은 다 알 수 있어. 그게 부처님 신통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 데는 그 행위에도 있지만은 부처님의 그 행위를 하게 된 숨은 이면의 공덕을 찬탄을 하게 돼 있죠. 그게 지난 시간에 그 광명각품 그거를 그 광명을 통해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줘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 깨달음을 주고 하는 것이 광명각품이었고, 오늘 시간에는 그 다음에 보살 문명품이라 그래요. 보살 난명품이라고도 하는데 묻는다 질문하는 거고 명 밝을 명자 밝게 해준다는 뭐겠어요? 답이겠지? 답을 시원하게 밝게 이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이라는 얘기요. 보살 문답. 여기도 역시 시방 세계에서 동방 문수보살이 대보살로 대표를 했듯이 머리 숫자 돌림에 각 보살들이 10분이 대표로 나와서 시방 세계를 대표하지요. 거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동방에는 문수보살이 대보살로 있으면서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은 누구였죠? 부동지불이었고, 남방은 남방대로 서방은 서방대로 시방에 전부 각 방에 책임자가 있어. 거기에 모시던 부처님이 있고 그 세계에 색깔이 있고 그게 성향이에요. 그게 다 시방 세계의 중생들을 다 그 색깔에 맞춰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게 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거예요. 그런 법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하고 문답 답변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학문적으로 질문에는 단순한 질문, 몰라서 묻는 거, 그게 뭐고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힐난하면서 이치적으로 따져서 그건 그렇지 않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 그게 난자를 써가지고 힐난하는 질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질문이, 그런데 여기서 경전에서 나오는 질문은 후자에 속해. 문수보살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치적으로 따져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상대 보살에게 이라고 물을 때 상대 보살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법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일까? 뭐에 대한 문답을 하느냐 하면 먼저 얘기하자면 이 대목이
부처님에 대한 그 이해인데, 우리가 이 책을 엮어 놓을 때, 책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한순간에 이 경을 설했지만은 책을 순차적으로 근기에 맞추느라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부해가는 차제대로 엮어 놓은 거예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러죠. 십지. 지금 십신에 해당된 게 믿음, 제일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지향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십신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순차가 뭐예요? 신, 해, 행증 그러죠? 믿고 맹목적이지 말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증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십신 믿음 가운데서 신의 행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신 믿음 가운데에 이해를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 아르마리를 일러주는 대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오늘 이 보살 문명품은 10가지 깊고 미묘한 뜻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여기를 십의 또는 십심심이라고 해요. 심심, 깊을 심자. 심오하게 깊은 뜻이 들어있는 법문이 10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부처님이 세상은 원칙은 이런 건데 왜 부처님이 이랬을까 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많지 않으니까 한 요 정도 몇십 장 되는데 이렇게 경전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에 문수사리 보살께서 문 각수 보살은 하시다. 이 시라는 것은 이제 광명각품에 부처님의 찬덕을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때 바로 문수보살이 또 그 10보살 가운데 숫자 돌림 첫째 각수보살에게 이제 물어. 어떻게 묻느냐. 그게 보살이, 문수보살이 모르고 묻는 게 아니고 알고 묻기 때문에 그거는 난문이 되다. 힐난한다는 난. 이것을 발라신 거라고 인도말로 그런데. 불자는 심성이 시일이요 우나 견유 종종 차별 어찌하여 가지가지의 차별이 있는 것을 보이는가. 불자야 이거는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부르면서 불자라고도 얘기하되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겠죠. 심성은 시일이라 이 하나다. 마음의 성품은 하나인데 우나 견유 종종 차별이 어찌하여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은 뭐에서 갈라졌다? 하나에서 갈라졌는데 그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일심이잖아.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성은 하나인데 어째서 세상은 여러 가지냐. 예를 들면 소위 왕선처 악취, 소위 말해서 좋은, 우리가 갈 때 좋은 곳으로도 가고 나쁜 곳으로 가고, 육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모일치차인데 사바세계를 악도에도 빠지고 하는 것을 악취에도 빠지고, 선도에도 빠지고 그런 것을 선취에도 가고, 이런 뜻이요. 재근이 만결, 모든 근기가 꽉 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수생이 동리라, 태어남을 받는데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정 루추, 어떤 사람은 깔끔히 잘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못생기기도 하고, 고락이 부동이다. 어떤 사람은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즐거워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게 다 똑같이 심성은 하나인데, 마음은 똑같은 하나인데, 업 부지심이요 심 부지업이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받는 과보는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근본인
마음을 업이 알지를 못해. 마음도 역시 부지업이라 업을 알지 못한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대. 수 부지보요 보 부지수라. 받는 수하고 받을 수자하고 가보할 때 보자하고 우리는 거의 같은 뜻으로 보는데, 수는 보의 인이다 그래서 갈라놓기도 했어 경전에. 수는 보를 알지 못하고 보는 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느냐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응? 심 부지 수요 수 부지 심이라. 마음이 수를 모르고 수가 마음을 모른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여기 태어났지, 나가 왜 이렇게 태어나게 됐지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왜 엄마한테 물어봐도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리 생겨났지요? 부모가 몰라. 나도 모르고 내가 왜 부모한테 태어났지?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인 부지연이요 연 부지이라. 인이 연을 모르고 연이 인을 모른다. 원인이 결과를 모르고 결과가 원인을 서로가 모르는 것 과중에 오늘 현재라는 과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문수보살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이 경을 모르고 지라는 것은 근본 지혜인데, 지가 경계를 모르고 경계가 지혜를 모른다. 왜 그러느냐?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좀 일러줘라라고 이렇게 힐난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때 각수보살이 개성으로 또 답했다. 이 어른들은 통해서 서로 요즘 우리 교장 선생 소리 배우러 다니신다는데 소리로이라고 전달하고 뭐라고 어쩌라 그러면 이쪽에서 무게라고 어쩌라 그러고 대답하듯이 왜 그러느냐고 어쩌라. 문수보살이 그러니까 각수보살이 알았다라고 어쩌라. 인자시여 어진이시여, 지금 당신이 묻는 그 뜻의 의미를 알겠소. 모든 여러 사람의 꿈을 깨워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성에 본성에 맞게 답해 주리니 어진이시여, 어지린자를 써서 문수보살에게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소서. 제법은 무작용이요 또한 체성도 없다. 모든 법이 작용이 없고, 작용이라는 게 체용할 때 용을 말하는 건데 체성도 없다. 우리가 보통 영은 체를 의지해 가지고 작용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작용이 없다는 것은 체도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작용도 없고 그 본성도 없다. 시고로 비일체가, 그 모든 것이 이 작용과 체성으로 인해졌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각각 불상지라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한다. 체와 용이. 왜 그러느냐? 이거 이 희한해. 이 대목이 십심심 중에 제일 첫 번째 연기심심을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연기라는 게 뭐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핵심이 연기예요. 연기의 정의는 차유고로 피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자, 요거 가정이요. 결국은 우리가 연기를 알아버리면 지금 이 부분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지,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저것은 그 소리는 조금 더 크지? 저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있으니까 저것은 자성이 없고, 이것은 저것으로 인해서 있으니까 이것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뭐 때문에 존재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보통 작용은 무엇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있는 걸로 알았더니 그것도 없대야, 자성이, 본성이. 여기서 비유를 해서 알기 쉽게 왜 그러는가? 비유하자면 하중수가, 하라는 건 개천이요. 개천에 흐르는 물이 단류 경분서하니, 단류라는 것은 막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 물들이 어저께 비가 와서 오늘 아침에 차 타고 내려오면 골짜기가 서로 다투어서 막 물들이 내려가. 앞선 놈 뒷선 놈 할 거 없이. 그런데 이게 단류란 말이 그런 뜻이요. 그 다투어서 막 내려와 서로 급하게. 그런데 그 물들이 우리가 한 덩어리 같지요. 그 전부 각각이야, 제각각. 각각 불상지라 이 물이 저 물을 모르고 저 물이 이 물을 몰라. 앞물이 뒷물을 모르고 뒷물이 앞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흘러오는 거야. 그냥 남이 볼 때 물이라 그런 거예요. 네? 기가 막혀. 예를 들자면 지금 그렇게 흘러왔어, 세상에. 요 제법이 여기엇이라 모든 법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서로 몰라. 아까 그랬죠. 마음이 업을 모르고 업이 마음을 모른다고. 지가 경계를 모르고 그 경계가 지를 모른다. 지금요, 부부간에 60년, 80년 서로도 서로가 왜 일하고 왔는지를 몰라요. 어느 날 당신들이 원점으로 돌아가 봐. 치매가 걸리면 그게 빠르겠대. 당신 누구요? 80년 같이 살고. 그거 우습게 생각지 마셔. 이게 불상질에 원래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이 막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물이 서로가 불상지냐? 앞물이요, 뒷물이 어떤 놈이 오는지 절대 모르고 뒷물에 밀려가는 거예요. 뒷물은 앞에 놈이 무엇인지 모르고 밀고 가는 거예요. 지도 뒤에 또 밀려서. 앞물이 뒷물을 모르고 뒷물이 앞물을 모른다. 구천동이 골짜기가 하도 많아서 이쪽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이쪽 골짜기에서 서로 다투어서 그냥 휩쓸려서 내려가니까 이놈이 어디서 온 놈이고 저놈이 어디서 온 놈이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의 비유고. 그 다음에 또 불의 비유를 볼까요? 대화취가 큰 불이 하나로 모였어. 큰 불이 원래 큰 불일까 작은 불이 막 여러 개 모이면 큰 불이겠죠? 불이 나면. 그게 맹렬히 동시에 이렇게 타. 응? 불이 막 작은 불 큰 불 막 모여가지고 큰 불이 나면 동시에 타는데 그것들이 서로 마찬가지로 각각 불상지라 서로 몰라. 제법이 여기엇이라 모든 법이 또한 이와 같다. 불이 막 타지요. 불은 뭘로 인해서 타지요? 소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태워주는 원인이 있어야 돼. 나무가 있어야 그걸 탄다고. 예를 들면 심지가 있어야. 그런데 그 심지에서 나오는 불이 앞에 불이 계속 안 꺼지고 있을 것 같지요? 앞에 불은 금방 한번 팔짝하고 꺼지고 뒤에 불이 계속 그 불을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불 뒷불이 서로 또 몰라. 이게 불이. 그 불이 모여서 큰 불이 돼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재밌지요? 이 부처님이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을 알아, 부처님이. 응? 또, 지금 여기 보니까 4대를 얘기하셨는데, 물 얘기했고, 지금 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올까? 바람. 또, 우, 여, 장풍기. 장풍이라 길장 썼으니까 바람이 길게 분다, 계속 분다, 이 말이죠. 막 이라고. 바람이 일하고 길게 부는데, 우물성고선이라 그 사물을 만나면은 그것을 자꾸 뒤흔들어. 그러죠? 그런데 그 바람도 각각 불상지 서로 모르. 뭐 때문에 그렇게 지가 몰고 가고 바람이 더 씌어지고 약해지는지도 몰라. 제법이 여기엇이라 모든 법이 또한 이와 같다. 바람이 눈, 코가 없나 봐요. 오다가 보니까 어제 우리 백년사 마당에는 이제 벚꽃이 어제 뭐 3송이 피고 4송이 피던데, 그 마을 입구에는 어제 보니까 굉장히 아주 만개를 했더라고. 저녁에 바람이 어떻게 부르는데 아침에 차 타고 보니까 반은 다 떨어져 버렸어. 바람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감정이 있다면은 그 이쁜 걸 좀 피해가지 거기를 왜 막 몰아붙이냐고. 에? 그거요, 이런 이 돌덩이로 지어놓은 이런 건물도 지 죽을 줄 모르고 막 몰아붙이는 게 이 바람이야. 눈, 코도 없는 거야. 이게 눈치도 없어. 왜 그럴까요, 바람이? 에?
지도 모르는 게 왜 지도 몰라 지가 지금. 바람이 자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뭔 사물을 가다 만나면은 막 지 죽을 줄 모르고 부딪히니까 세면 센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막 계속 부니까 모든 사물이 다 움직여 요동을 쳐. 그런데 요동치는 사물이나 그걸 부딪혀가는 바람이나 서로 불상지야. 또는 바람끼리 작은 놈 큰 놈이 막 모아져서 해오리가 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잖아. 이게 지극끼리도 불상지라. 이제 뭐가 남았어요 또? 땅. 에? 4대 중에 또 중지계가 전전이 인의주요. 중이라는 게 여러 중자. 땅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온 세계가 우주가 한 덩어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보면은 땅이 여러 개야. 보면 한 삽 뜨면 이 한 삽이고 이 한 삽 뜨면 이 한 삽이야.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하나 같지만 다 각각이잖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중국은 중국이고 저 떨어져 있는 일본은 일본이야. 그런데 붙여지면 지구 덩어리 하나고. 응? 이것들이 전부 제각각인데 다 나름대로 서로 의존하고 있어. 땅이.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 의존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도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있고 뭉쳐지면 뭉쳐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부 각각 불상해.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붙어 있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은 심심이라? 무슨 뜻이지요? 연기심심이지요. 연기라는 거예요. 이렇다 이게요. 연기라는 게. 지금 지수화풍을 얘기했죠. 이 우주의 원소, 큰 원소를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대표적인 원소가 제각각 전부가 자성이 없다. 그러면 뭐지요? 이 지수화풍 4대는 공하다는 거지. 그죠? 왜? 주체가 없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못 된다 소리요. 그러면은 공한 거예요. 무주공산, 아무도 주인 없는 걸 무주공산이라고 하네? 주인이 없어. 이 세상에. 땅이 주인인가 했더니 땅이 주인이 아니고 바람이 주인인가 했더니 바람도 주인이 아니래. 저 모든 물이 모여있는 바다, 그게 엄청나죠. 바다가 크고 막 힘도, 그거 세상을 뒤집기도 하고 막 살리기도 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배를 뒤집기도 하고 배를 띄우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고 이 세상은. 사람 성격도 그 사람이 장점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단점이 되는 수가 많아. 그러니까 장점 보고 칭찬할 일도 아니고 단점 보고 흉볼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버리면 세상 그 아는 사람 생활이 어떨까? 밋밋하니 재미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그렇게 재미없이 사는 사람은 사바세계 못 살아요. 우리는 그냥 남 흉도 보고 재밌을 때 웃기도 하고 이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흉 볼 때 너무 도가 지나치면 또 안 돼. 웃기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턱이 빠지듯이 흉은 보되 시간 정해놓고 오늘은 이런 사람 흉 한번 보자 그러고, 엊그제 누가 당선됐는데 그놈 한번 흉 보자 그러고 흉 보면 안 볼 때는 임금도 그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4대를 얘기했는가 하면 4대로 이제 뭉쳐진 것들이 하나씩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 심의 재정근이라. 안입이 설신에서 이 정스러울 정자를 넣어가지고 이 정근, 안인근, 이근에서 육근이죠. 이 육근들이 항상 유전해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끼리 돌지 능히 그것을 유전시키는 자가 없다. 무능전자라고 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주인이 없다 소리니까 이것도 공한 거지. 이것도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란, 법성이라는 것이 본래 무생이래.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성이라는 것이 원래 생이, 태어난 것이 없어. 생기질 않는데 시연이 유생이라 시연으로 생겨졌다. 시연이란 말 알지요? 이런 까망맹이가 다 됐어. 제일 중요한 거야. 시현. 보일 시자 나타날 자 억지로 보여줬다. 억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능력자죠. 그죠? 여유가 있는 사람, 삼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능력자니까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지, 능력이 없으면은 시연을 못하죠. 대보살, 마하살이나 부처님이라야 이렇게 시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법성은 필요에 따라서 억지로 시연되는 거다. 그런데 이 가운데 능히 시연해 주는 것도 소연, 나타내 줄 것도 나타낼 물건도 없다. 그래. 이 세상 좀 헷갈리는 것들. 안입이 설신의 모든 정근도 일체가 공하여 무성이거늘, 이제 바른말 나오네. 자성이 없거늘 망심 분별유라, 망심으로 분별해서 있다 이러는 거다. 그 문제는 망심이 문제예요. 열이 관찰하면, 이치에 맞게 잘 관찰해 보면 일체가 걔 무성이요. 일체 모든 것이 다 자성이 없어. 무성이요. 법안은 부사이라, 법안이라는 게 아까 뭐요? 그 안목, 깨달은 부처님의 안목이라 보살의 안목. 그 안목은 부사이해,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견해가 차견이 비전도라, 이 견해가 잘못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게 보살의 견해는 법안은 비전도라 잘못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법안으로 본 세상은 아까 일체 제법은 자성이 없더라 라고 보는 견해, 이것은 잘못된 견해가 아니다 그런 뜻이. 자, 연기심심이 끝나는데 어때요? 연기라는 것이 자성이 그 어떤 것에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하지요. 예? 예. 그 전에 첫 시간에 뭐라 했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우리가 지금 존재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성이 없어서 공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뭘 보느냐? 마음이 잠깐 무엇으로 이렇게 시연되는 작용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동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작용이, 그게 존재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펼쳐졌던 그것을 싹 거둬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지. 그래서 동정은 이론이로되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원래 근원이 하나인데, 움직인 것이 존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마음이 있어버리면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오래 사는 것도 그걸 조종할 줄 알아야 오래 살아. 왜냐? 그 마음을 필요에 따라서 작용을 하되, 나대리로 염라사자 같은 해로운 것이 오면 그냥 딱 작용을 끊어버리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와서 못 찾아. 그러면 천년 만년 살 수도 있어. 옛날 사람이 오래 안 산 이유가요, 부처님도 뭐 80년 잘라서 죽고 대보살도 여기서 살았다 저기서 죽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줄 알면서도 염라사자한테 걸려서 죽은 게 아니고, 세상 사니까 아까 봤지, 밋밋하게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얘 이제 다른 세상 가야 되겠다 그러고 저쪽 세상 가서 뭐 하려고 그리 간 거요.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그 다비제 할 때 들어 참석들 해봤지요? 거기 가서 그 법문을 하신다든가 그 동료 큰 스님들 모시고 그 법회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행장도 발표하고 또는 법상에 앉아서 큰 스님 법문도 들었는데,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법문 중에, 내가 알기로 충분히 여력으로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양반인데 뭐가 급하다고, 가만히 보니까 도설천궁에 이 양반이 입승자리가 비어서 하러 갔다고 그러고, 선방에 오래 입승 노릇 하시다 윤화하시다 가셨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서 가신 거다고 알아채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조금 하고 또 뭐 하거든, 얼른 다시 오시오 그러잖아요. 예? 저 조문 읽고 막 할 때 다 그런 이치를 다 아는 분들이요. 그러고 보면, 예? 여러분도 아마 친구 죽음이나 어디 가서 이제 나중에 조문 얘기하고 이렇게 마이크 대고 그러면 그런 얘기 나올 거야. 좋은데 갔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한테 다시 올 것입니다. 꼭 와야 됩니다. 그러고 이게 복스러운 조문이지.
바람이 눈도 코도 없어갖고 그 애낀 아름다운 벚꽃을 다 그냥 몰견스럽게 쓸어가 버리고 그 자석이 없는 것이 아니야. 또 하나 봐요. 세월이라는 것, 세월이란 놈이 참 몰견스럽거든. 그거 인정사정 안 둬요. 지금도 곱지만 고왔던 옛날에 우리 열애나를 지금이라고 세월이 용서를 안 해가지고 흰머리도 나게 만들고 우리 회장님 뵌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40년 회장님은 40년 전보다 지금 더 잘생기셨네. 세월이 눈코가 있어 좀 봐주셨는가? 그거 뭐 전라도 사투리로 몰강스럽게 지책임 다한다고 세월도 우리 모두를 그냥 사정없이 몰아붙여서 우리가 지금 버티고는 일하고 있지만은 지금 마냥 불안하게 끌려다니잖아요. 그것도 지가 자성이 있으면 지 맘대로 봐줄 건데 지가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세월도. 야속하다 갈 것도 없어. 지가 주인이라야 내가 야속하다고 원망이라도 하지. 지도 지가 주인이 아니라는데 못 나갈 거야. 주인을 잡아야 돼. 혼내려면 주인을.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한 춘성 스님도 지가 뭔데 염라사장한테 내 자존심 탁 꾸기고 일주일만 말미주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내가 이놈의 새끼 이거 나 끌고 평생 70년 끌고 다니는 요놈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고 이를 악물고 에이? 찾으러 다녔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한번 찾아봐요. 복수를 하려면 공부를 하려면 대분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분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됐든 분심이래 무슨 뭐 남하고 싸워서 그게 분해서 저놈 팰라고 이런 분심은 작은 거고 금방같이 내를 평생 종로로살이 하게 하는 요 놈을 정말 잡아야지. 그 놈을 한번 탁 잡기만 잡아라 그냥. 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그냥 그거 늘 먹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그냥 부릅뜨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나 건들지 말라고 문장 어놓고 한번 찾아보라니까. 이틀만 그냥 굶고 찾으면 여지 없을 건데 여러분이 이틀 못 굶죠? 오늘 이후로 쌀값 좀 남을랑 한 이틀 굶어봐요. 굶으면서 잠자지 말고. 이시의 문수사리 보살이 그 다음에 제수보살에게 이제 또 물어. 각수보살에게 이제 연기심심을 물었는데 각수보살한테는 뭘 물었느냐? 아니 제수보살 이게 재물제자요. 또 머리 숫자에 불자여 일체 중생은 비중생이거늘 우나 열애가 수기신 있고 일체 중생은 참 기가 막히네. 중생이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부처님은 열애는 그 때를 따라서 때에 맞춰서 얘기해주고 그 목숨을 따르고 또 그 몸을 따르고 그 행을 따라서 또 맞춰서 법문을 해주고 제도한다고 수기해 그 이해를 따르고 그 언론을 따르고 그 심의 조화 마음의 조화한 바를 따라주고 또 그 방편을 따르고 또 그 사유를 따르고 그 관찰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이와 같이 모든 중생 가운데 그 몸을 부처님 몸을 놔두어서 각각 아까 말하는 것들 시와 때와 장소 근기에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어른 아에 맞춰서 그렇게 시적절하게 그 몸을 화신으로 놔두어 놔가지고 교화 조복 하시는가. 그 앞에 뭐야? 중생이라는 것은 교화 제도해야 할 대상이죠. 그죠? 그런데 중생이 비중생이라 중생이 아니다. 그런데 왜 중생으로 알고 교화하려고 이렇게 평생 가진 짓을 했느냐? 부처님한테. 문수보살이 이렇게 힐난하면서 묻는 거예요. 제수보살에게.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첫째, 중생이 왜 중생이 아닙니까? 중생이 아니면 뭐지요? 속으로 오물오물한 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틀릴 줄 알아야 나중에 옳을 줄도 안다 그랬죠? 정확하게 중생은 왜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라고 이름 했을 뿐이에요. 그래 이름만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차례 이 대승경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 자세를 해야 될 게 생각을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2승 3승에게 하는 법문하고 지금 화엄경에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새겨들어야 돼요. 화엄경은 부처님 깨달음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중생, 보통 어떤 어른들이 이제 흉보는 것은 아니고 하기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은 쉽게 넘어가는데 자칫 잘못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말 맞아요? 그 말하고 중생 속에 부처 있고 부처 속에 중생 있다. 그 말 맞아요?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리지요. 중생은 부처고 부처가 중생은 맞는데 중생 속에 부처는 있으나 부처 속에 중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에서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이긴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요, 부처 눈에는 중생이요, 돼지가 없어. 부처요. 부처님 경지에서 보면은 모든 이가 다 불성의 소유자고 부처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이렇게 법문을 하고 중생을 제도했지만 나는 단 한 사람도 제도한 적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왜? 부처님 속에는 부처님,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불성만 보이는 거지 중생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그 말한 거예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부처인데 그거를 중생으로 본다면 부처님 당신은 부처가 아니요 그 말이기도 하고, 힐란이라는 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부처는 분명함에 분명히 중생이 중생 아닌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왜 45년 동안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아까 같듯이 응화신으로 각각 이렇게 분신을 해서 교화조복을 하시느냐 이 말씀이라. 맞지요? 거기에 이제 제수보살이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은 전부 보살, 마살이기 때문에 부처님 경지를 그대로 부처님 속마음을 읽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문수보살 얘기고 제수보살, 각수보살 얘기라 해서 부처님 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에 나온 말은 다 진리라는 거죠. 분별관 내신, 이 몸을 보되 안쪽 내 자신을 밖으로 보지 말고 안으로 잘 관찰해 봐라. 이 가운데 누가 나이고, 응? 내가 어떤 게 나인가 차중 수시하라 그래. 이 가운데 누가 나이지? 이렇게 관찰해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내면, 알아채면 피, 달, 아, 유무 그래. 내의 유무, 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통달할 것이다.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군가 한번 해봐라. 내가 누구지요? 내가 무엇이요? 결론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연기심심한 다음에 이곳이 지금 그 다음에가 그 중생을 제도한다. 교화심심, 교화의 깊은 뜻이다 이런 게 부처님이 어째서 이렇게 교화를 하셨는가 하는 뜻인데, 그 가운데 지금 얘기는 내가 누군지를 잘 살펴라. 그거를 잘 알아채면은 너는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차신은 가알립이여 거짓으로 세워져 있어. 이 몸뚱이는 가짜라 이런 얘기죠. 주처가 방소가 없어. 그래서 머무를 곳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 자세히 알아채면은 어중무소착이라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몸뚱이는 오원이라고 그랬죠. 오원. 4대 오원으로 뭉쳐진 건데 4대 오원의 자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4대가 공해. 그러니까 나가 공한 거예요. 내가 공한 줄 알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비싼 화장품 써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돈 낭비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야. 그거 제일 먼저 박수친 저 보살님 비싼 화장품 절대 안 사시는 분이구만. 그래도 지금까지 피부 탱탱하니 좋구만. 낭비, 쓸데없는 낭비 안 한다는 거지. 내 몸뚱이가 원래 공한 줄 알면 그거 조금 이쁘게 한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거라. 남이 속고죽 보자가지 끝에 보고 응 그러는 것은 그냥 빈말로 대답해 준 거지. 이뻐 그냥 하는 소리, 속 없는 소리지. 속 들여다보고 속도 이뻐 그러면 너 참 이뻐 이라지. 이뻐 이렇게 안 해. 아공간이 아공간, 내가 공하다. 응? 예, 여기 나오죠. 부처님이 말한 얘기요. 이 차시는 가알립이라 가짜로 세워놓은 것이다. 뭐 들라고 가짜로 만들어 놨을까? 이 몸뚱이를 잘 관찰하면 일체가 개명연이라 일체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내 몸뚱이 하나만 제대로 관찰해서 알아채면 이 세상이 그대로 분명해진다는 거지. 응? 집 없게 허망이야. 법이라는 것이 도시 다 허망한 거야. 그런 줄을 알아버리면은 분별심이 일어나지를 않아. 이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이런 마음 생길 일이 없다는 게. 좋다는 자성도 없고 나쁘다는 자성도 없다는 거지. 똑같은 말 같은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그거 똑같은 말 같은데 왜 이렇게 10번 100번 자상하게 부처님은 얘기를 해주실까? 100번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100번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이 맞는가 조금 뒤에 나와.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내는가요? 금방 나올 테니까 입 꽉 다물고 참고 있어봐요. 수명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생기기도 하고 수명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하기도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마치 유여 선화륜이라. 선화륜이라는 것은 불을 돌리면 옛날 정월 대보름에 불깡통 놓고 끈달아서 돌리죠. 돌리면은 밖에서 볼 때 불이 원을 그리죠. 이게 화륜이거든. 화선화로 이렇게 돌리는데 그 불깡통 돌리는 둥그런 불꽃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여러분 알아요? 이렇게 돌리는 불 동그라미하고 같이 초후가 불가지라 처음과 끝을 불가히 알 수가 없어. 저끼리도 모르는데 뭐 네가 앞이냐 내가 앞이냐 서로 이라고 빙빙 돌면서 앞에 간 놈은 뒤에 놈 보고 내가 앞이다 가지고 뒤에 놈 보면 네가 내 뒤에야 지금. 여러분 세상 먼저 가는 거하고 뒤에 가는 거 누가 먼저 간다고 할 수 있어? 그거 갔다가 다시 나한테 올라면 내 뒤에서 해야 돼 그 사람. 그죠? 내가 뒤에 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알면 여러분 줄 서가지고 앞에 사람들 막 투기해서 밀어내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는 생각 이런 집착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말은 이렇게 배워놓고 속마음은 앞사람 제치고 자기가 앞이라고 간다는 게. 왜 가려고 하냐? 앞에 가려고 간다는 거예요. 앞이 어딘데 그러면은 몰라. 거기가 앞인 줄 아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뒤잖아 뒤. 이렇게 자기가 안다는 거 이게 전부 분별심으로 판단한 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앞뒤도 지금 몰라. 앞뒤도 공부를 못했어 이때까지. 70년 80년 살았는데 내가 앞인 줄 알고 왔는데 이때까지 나무 뒤따라오면서 내가 앞이다 그랬네? 이런 거예요. 이게 앞뒤도 모르고 이때까지 지금 살았어요. 앞뒤 알고 산 사람 똑똑한 사람이요 지금까지 보면. 그죠? 여러분 주변에 앞뒤 알고 사는 사람 있지요? 한 사람씩. 자기 친구 중에 앞뒤 알고 사는 사람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몰라? 없어? 앞뒤 아는 사람이? 나는 있던데. 여러분이 앞뒤 알고 사는지 모르는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앞뒤를 아는 사람이야. 내가 급하다고 네 거 좀 내가 먼저 내가 18번 말개인데 한 네 번째 갯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네 거 좀 미리 탔으자 이러면 그래라. 이런 사람이 앞뒤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양보해 주는 사람이 앞뒤를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 자기가 뒤에 가도 앞인 줄 아는 사람이야.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는데 120km 가는 사람이 앞에 가는가 하면은 100km 가도 저 사람 앞질러 가면 비켜줘 가라고. 그럼 눈에 보이면 저 사람 저 앞에 휴게소에서 커피 먹고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을 사람이라 그러는 거 알아. 나중에 보면 거북이가 토끼 이기듯이 이기는 거야. 에? 그런 사람이 앞뒤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그거 도토리 키재기를 그걸 앞서려고 앞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한순간에 이게 앞이 아니구나 알아채면은 그런 짓 안 할 거잖아요. 그지요? 오늘 이후로는 그런 짓을 안 할 거야 이제. 또 모르지? 신발 신다 잊어버릴지. 이런 것들이 그려 꿈이요 진실이 아니다. 염염상계멸이라 생각이 항상 없어져. 생각이 계속 길게 가는 게 생각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가지고요. 금방 떠올랐다 금방 없어져요. 자꾸 괴멸을 해. 전과 같이 후도 또한 그렇다. 앞이 그랬으면 뒤에도 그러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오늘? 에? 그래도 돌아가면서 내 것 찾고 그럴 거요. 세간의 소언론이 세간의 언론이 일체가 이 분별이라 미직류 일법 한 법도 득이법 법성 법성에 든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세간 언론은 전부가 분별심으로 생긴 것이. 그러니까 명사들 나와서 이게 옳고 이게 정입니다 해도 따지고 보라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 이롭게 아전인수격으로 평한 것이 아닌가. 정말로 이쪽에 내 편 전혀 없다고 똑바르게 호루라기를 불었는가. 부르고 싶은데 미운 놈이 있으면 안 부러지고 좋은 쪽으로 부러지고 막 그럴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탁 부동심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능련소연력도 다 없어. 요게 이제 마지막에 능련소연력이 종종법 출생이라 속멸부잠정 속히 멸해. 그 연기라는 것은 자꾸 다음 것이 변화되면 앞에 것은 죽은 거지. 그래서 잠시도 멈춰있지를 않는다. 그래서 염염실력이라 생각도 또한 모두가 다 이래. 그러니까 앞생각 뒷생각이 절대 달라요. 그래서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항상 같다고 생각지 말아라. 어제 생각 오늘 생각 다 다르지요. 나도 자성이 없어서 어제 이쁜 놈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쁘다고 내가 할성 부르냐? 내일이면 내가 다른 놈이 이쁘다 할 수도 있다. 그 마음을 잠시도 놓지 마라 이거야. 그때 문수사리 보살께서 또 그 다음에는 보배보자 보수보살에게 또 힐난에 물으시기를 불자여 보수보살이여 일체 중생이 등유사대라. 사대가 평등하게 다 있어. 그런데 무아소 그러니까 아도 없고 아소도 없어. 평등하다 소리는. 누구는 아가 있고 누구는 아소가 없는 게 아니라 다 평등해. 사대가 다 똑같이 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 세상에 우나 어찌하야 고를 받기도 하고 낙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안으로 좋고 밖으로 좋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혹은 애하기도 하고 애가 아니네. 이거는 그 가보를 받을 때 금생에 받는 게 있고 죽은 뒤에 받는 게 있어요. 예. 또 증목교보라고 그 즉시 받는 거 있어. 금생에 받는 거 있고 내생에 받는 거 얘기하지요. 조금은 전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받는 증목교보가 있어요. 싸움할 때 한 대 치면 한 대 그냥 오잖아. 그게 증목교보라고 그러니까. 그 효과는 제일 있는 거예요, 중생한테는. 나중에 있다 그러는 거 겁 없는 사람 절대 두고 보자는 사람 말 안 믿는다고 하고 안 들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증목교보가 필요한데 몽둥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법계 가운데는 무미무악이라 아름다움도 추함도 좋고 나쁜 것도 없다. 온 법계에는 모든 게 평등하다. 저 사대가 공하야 그럴 때 공으로 돌아간다 소리인데 공의 이치를 굳이 따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평등이라겠습니다. 평등. 준비 땅 하는 자세가 준비. 모든 게 평등해. 똑같아. 조건이 누구도 한치도 반치도 앞서고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오원이 개공하야 누구는 잘났고 못났고가 시작이 돼. 시작부터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전부 똑같이 시작이 됐어. 그 시작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지. 시종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조건이었어. 모든 사물과 그 포함해서 중생과 이 사바세계와 온 법계가 똑같이 등유사대라 똑같이 사대가 존재한다. 거기에 기득권은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 자리야. 이게 평등한 이치. 공의 이치는 따지고 보면 평등하다. 경전 보는 스님, 젊은 스님들도 내가 그 얘기한 그때서 끄떡거리고 잘 못 믿어요. 그 평등한 이치가 공의 이치인 거예요. 그러듯이 법계는 모두가 평등해. 그게 이제 뒤에 또 나와. 보수보살이 또 개성으로 답하되 수기소행업인지라 여시가보생이나 작자는 무소유를 제불의 소설이니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좀 내가 모자란가? 보수보살은 그보다 더 잘했을까? 그 소행, 행한 바의 업을 따라서 이와 같이 가보를 생하는데 작자는 무소유라 가보 짓는 자는 있는 바가 없어서 이것이 부처님의 설한바다. 작자 무소유란 말을 부처님이 했다는 거예요. 전부 소행업, 지가 행한 바에 따라서 그 업에 따라서 모든 생을 받았다 이런 얘기요.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이죠. 그렇게 알면서도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안 될까? 이 뒤에 나와. 얼른 나가야 되겠는데. 비유하자면 맑고 밝은 거울이 수기소 대질, 그 상대하는 물질에 따라서 현상을 나투어 주는데 그 현상이 각 부동이라. 그렇죠? 거울에 비우지 않아. 우리 눈으로 봐도 다 다르잖아요. 1000명이면 1000명 얼굴도 다 다르고 옷차림도 다 달라. 쌍둥이도 다 다르더라고. 그죠? 우리 눈으로는 좀 못 볼 때 있는데 엄마 눈에는 다 다르게 보여. 업성이 여기엇이라 업의 성품이 또한 이와 같다. 또 비유하자면 밭에 종자를 심는데 각각 불상지어 종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몰라. 응? 자연능 출생이요 업성이 또한 이와 같다. 자연이 저절로 지가 생긴 대로 세워. 밭은 똑같은 밭이요. 거울에서 비추는 것은 현상대로 나오시 밭에 종자를 뿌리면 뿌린 종자가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서로가 불쌍해 서로 알지 못하고 뿌린 대로 나온다. 이거 전부 같은 얘기다. 새가 또한 중조류가 새는 알에서 깨지죠. 중조류가 알 껍질을 뚫고 다 세상에 태어나는데 음성이 각 부동이라 새소리가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 응? 업성이 또한 이와 같아. 사람이 태 가운데 있을 때 육근이라는 것이 이것이 다 성취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온 줄을 몰라. 채상의 물에 쳐라. 업성이 또한 그와 같이 그런다. 지옥에 있으면서 가지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다 경험하는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온 줄을 몰라. 원래 씨앗이 없다는, 자성이 없다는 거지. 그 업성이 그렇다. 큰 불이 닥치는 대로 다 태우는데 이 불이 어디서 온 줄을 몰라. 온 곳이 없다. 우리 업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호련히, 그래서 시초를 이렇게 얘기해. 호련히 왔다. 호련히
호련이라는 건 뭐야? 나도 너도 모르게 왔다는 거. 그 호련이 온 놈을 찾아라 그러니. 한국 불교가 공부하는 법이 그렇게 어려워요. 동남아 저 가면은 코숨 쉬어서 이거라도 보게 하지. 그러면 오래 하면 이게 하얀 것도 보이고, 걸을 때 발바닥에서 들면서 든다, 내릴 때 밟는다 이라고 해보래. 그거 든다 놓는다 하니까 걸음이 빨라져요, 늘어져요? 그게 천천히 늘어지잖아. 그러면 생각이 다른 데 갈까 안 갈까? 그거 생각 아니라고. 그게 다 일종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일종의 수행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하나 되면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 가고, 온다 그러면 착착 올 거 아니라 훈련돼 버리면. 응? 처음에 육군 훈련소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왼발 오른발도 서로 못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한두 달 지내서 훈련 착 되면 흩어졌다가 모여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착착 모였어요. 내 마음도 그렇게 내가 한번 훈련시켜 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내가 내 마음을 훈련시키려고 안 하고 지멋대로 소망아지, 곱비 없는 망아지 뛰듯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만 갔다는 거지. 그것을 본성이라고, 본능이라고 하면서 내 본능이야. 왜 이것을 제재를 못했을까?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내가 늦게 시작했는가? 12시 25분이 돼버렸는데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왔어. 이 좋은 얘기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나중에 또 남길까요? 어쩔 수 없어. 오늘 또 오후에도 뭔 힘들게 고생들 하셔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요. 다시 말하지만 화엄경에서는 2승 3승 법문이 아니라는 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요. 너도 나도 차별이 없어요. 네가 곧 부처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그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 눈에 중생이 안 보이니까. 모든 이들을 부처로 대접을 해준 거예요. 동급으로. 에? 그 동급으로 대접해 줄 때 인정받아라 이런 얘기요. 그런데 대접은 동급으로 받고 나가서 천하게 굴지 마라 이거지. 삼성으로 놀지 마라 이거지. 애들같이. 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